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열방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에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강조점을 둔다면 내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갖게 되는 사명입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의 강조점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데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이 와동 834 본지에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종탑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달렸을 때에 저기는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민교회 건물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해서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이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모이면 다 교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잘 유지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게 되거든요. 아우 저 교회는 지저분해. 아우 저 교회는 청소도 안 하나 봐. 보수도 안 하나 봐.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 봐. 관리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물로서의 교회와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쉽게 생각할 때 찬양대 또는 목원들을 돌보는 목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또 차량부, 전도대, 중보기도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남녀 부서의 임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관리하는 이런 직책, 직분 이런 것들만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목자가 아니어도 목원이 되어서 함께 옛날로 이야기한다면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함께 참여하는 이것도 헌신입니다. 전도대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헌신입니다. 남녀 전도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 또한 헌신입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이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듣는가, 우리에게 향하신, 아니 나에게 향하신,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빠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직장 일 때문에, 또는 몸이 피곤해서, 가족이 반대해서, 이런 모든 이유들을 정리한다면 상황에 따른,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이유들이 우리 헌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교회 안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헌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럴 필요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헌신했을 때에 그게 기쁨으로, 열매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상황에 따른 이유 또는 내 안에 헌신에 대한 이런 열망,
이 헌신했을 때 얻게 되는 이런 기쁨, 이런 것이 없게 되니까 헌신을 주저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악순환이라고 되는 거죠.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점점 꺼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 나오지 않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한 공급이 안 되어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꺼리게 되는 것이고, 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가면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유가 많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의 처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서 시므이를 반드시 처벌해라, 네 지혜를 가지고 처벌해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을 때에 이 솔로몬 역시도 함부로 죽일 수는 없기에 과거의 죄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용서했는데 과거의 죄를 다시 물어서 재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약속을 했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므이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맺어진 거죠. 근데 시므이가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왜 깨트릴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깨트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유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잠시 나갔다 오는 것을 솔로몬 모를 거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상상력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솔로몬이 절대 모를 거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솔로몬이 잊어버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솔로몬이 금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금한 것인데, 내가 지금 블레셋의 가사에 가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니까 괜찮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아버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나에게 남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겠노라고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도 솔로몬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난예배 때 말씀드린 상황도 그런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과 잠시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이것을 반대하는 여론들이, 교회 안에 여론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사람의 계획에 맞춰 행동해야 되는가? 반대할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네코가 석자인데 지금 로마 교회가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부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탄압받고 핍박받는 우리 코도 석자인데 남을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는가? 스페인 선교는 바울의 계획이고 바울의 비전이지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다. 우리 교회 계획이 아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스페인 선교가 이루어져요.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자유인의 몸이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로 붙잡혀 왔어요. 근데 죄수의 몸을 가지고 스페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페인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바울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스페인 선교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을 때에 이 바울을 책임져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준비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하고 불순종할 이유는 수없이 많은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 상황을 살펴보고 환경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헌신에 대한 교훈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7교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를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가진 중요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에게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무역이 발달하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든든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에베소를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수도로 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마다 이 도시에 신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이 에베소 지역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야, 어떻게 저 지역에 저기에다 저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7개 불가사의한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크고 웅장한 신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7대 불가사의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들마다 이 에베소에다 또 다른 신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절을 위한 신전을 또 만들려고 했고 뒤에 도미티안 황제 역시도 이 에베소의 명예 도시라는 그런 칭호를 주면서 거기에 또 다른 신전을 건립하려고 했어요. 황제들이, 왕들이 신전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치하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는 국가 종교가 뭐였죠? 유교였어요.
고려시대는요, 불교였습니다. 왜 고려의 왕은 고려를 건국하면서 이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정했을까요? 그 불교 세력을 등에 업고 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불교의 타종교는 다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불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불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조선시대는 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외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신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을 만들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신 앞에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전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에베소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신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황제 숭배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반대로 난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행하게 될까요? 그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받는 탄압과 핍박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대였고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놓고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각자의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훈은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칭찬과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더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잘못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고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 주게 되는데, 먼저 생각할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수고는 어떤 뜻이냐?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심한 노동을 가리키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 믿음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수고가 포함되어. 수고는 어떤 수고냐? 내가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그게 수고예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력이나 손해와 고생을 견뎌내는 것.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똑같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편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걱정할 것 없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그 노동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뭐 매맞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멀리 높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부유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생도 모르고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에 육체적인 고통도 필요해요. 정신적인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래요.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 믿음을 지키는 일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강제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대요. 이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고 했을 때에 2절 후반절 가운데 그랬잖아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유대 전통을 지켜야 돼. 열심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한 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왜 새벽 예배 안 해?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해?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영지주의를 믿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건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구원파랑 비슷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없다. 그냥 구원받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나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그거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과의 타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도 괜찮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유혹하는가? 해도 괜찮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자.
우리 종교만 구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해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곤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해 보고 이건 아니다.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냈대요. 자, 세 번째 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에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는 신앙을 지켰대요. 그리고 이들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쇠약하다, 피곤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쇠약해지지 않았다, 피곤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더 부지런했대요. 부지런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상황들 거기에 마음 무너지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오늘 찬송 가사처럼 오직 그 길, 나의 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신앙의 부지런함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견뎌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이게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점입니다. 반대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대요. 제가 주일날 낮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장 목사님하고 수영로교회 이제 로드맵을 갔는데 거기 이제 예전에 이제 총신대학 교수님이셨고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한 권성수 목사님께서 이 강의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금요일날 가서 나도 이 부분을 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걸 찾는데 이 권순수 교수님 어디서 찾았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가서 전할 때에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첫사랑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권순수 교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번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설교는 제 설교부터 30분 40분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30분 40분 듣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설교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5시간 밤새도록 유두구가 졸다가 드루아이지만 에베소는 좀 떨어져 있는 드루아이지만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의 강론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듣고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에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처음 말씀을 듣게 될 때,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했던 마음들.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반드시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부흥회가 그렇게 해서 많았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근데 지금은요. 새벽과 저녁. 아예 그것도 아예 그냥 저녁만. 그 권선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를 부흥회 때 다 하고 싶은데 7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만 하니까 골라서 해야 돼. 골라서.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7가지 쫙 해야지 그걸 다 아는 건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데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하지 않고 며칠씩 짐 싸들고 와서 그 말씀의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함께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있는데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본다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어치의 마술책을 다 불살리게 되는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강론하게 될 때 말씀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마술사들도 와가지고 그거 배워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남의 이름 빌려 예수의 이름 빌려가지고 바울의 행함처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이요? 마술책들을 다 모아 불살랐는데 그게 수십억 그치.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 몇 년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냐? 은 5만은 192년을 일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그 값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요? 거짓된 걸 알기 때문에, 헛된 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처음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기도 공동체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오늘 이제 그 목사의 말씀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뭐냐? 회개와 결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회개와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거고 찔림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경고하실 때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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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금 되찾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아무리 값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이래요. 그거 찾으래요. 그럼 처음 신앙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첫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첫사랑의 모습은 민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니까
이 민감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무뎌졌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내가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니까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지 않게 되니까 점점 그 마음은 무뎌지게 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종교적인 열심만 남고 그저 의무감에 그 자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돌이키라고 합니다. 회개하래요. 결단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황제들의 주요 관심 도시였던 이 에베소가 몰락하게 되는데, 훗날 왜 몰락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배들이 들어와서 모든 무역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부산과도 같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항구 도시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해요.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어야 되는데, 모래가 없어야 되는데 바다에 모래가 계속해서 쌓여져요. 해변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못 들어와요. 배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해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수심이 깊어가지고 배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모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인데,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배가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혀진 채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이 중단이 된대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건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막히면 끝나는 거죠. 그러기 전에 회개할 것을, 그러기 전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할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입니다. 예전에는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했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씀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면 마침내는 막히게 되고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잘 들려져서 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방이 다 막히고 이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라 힘들다 그래서 안 했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 사람은 된다, 해보자 하고 갔더니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 이뤄내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옵시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노래 지난 수요일에도 들렸는데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여 생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무용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마저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을 소망, 걱정 되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바로 이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결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씀을 들어도 많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이게 말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 선교를 이루잖아요. 죄인의 몸인데, 죄인의 몸인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를 도와다오. 그걸 거절할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환경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옵소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헛된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결단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깨달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세상의 달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여 구원주의 말씀으로 믿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면 말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악함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가 길을 막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비웃고 사람이 조롱하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의 그 믿음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닳고 달아진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체념하고 단념하며 그저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날의 기쁨을, 그날의 감사를, 그날의 감동을 하나님 다시금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찾고자 하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 그 원인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 잃어버린 드나무 그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기쁨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촛대를 옮기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기기 전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금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저녁 설교가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말을 찾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찾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전의 그 신앙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내가 많이 무뎌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이 밤에 나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신앙을 찾는 밤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찾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의 깨달음 얻는 이들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문을 두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멀리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오니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기다리셨던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맞이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자가 돌아옴과 같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함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회복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수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들이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주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무뎌져 있고 강박하지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 판단치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결단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길로 나가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답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할 때에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금방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주님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뜻이 경배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얼굴에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도다 구원의 부르리 예수 나를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 부족함들, 우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차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이를 낳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밤 이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환경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주장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들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거리를 받는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